사단의 공격 앞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의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이 말씀으로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근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온다고요, 힘듦이 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고통이 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 여러분,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살면은, 내 기분대로 살면은 이 땅만 보고 살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안 건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없느냐?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영적 싸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대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 악한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 우리를 공격하는 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니에미야는 이런 핍박이, 이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니에미야가 예루살렘 이 성벽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고통을 당하느냐? 이 산발락과 이 암몬 사람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총독이고 그 지역의 유력한 그런 고위 관리 힘 있는 사람에게 이 니에미야가 공격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니에미야가 이 공격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하면 이 공격을 피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안 한다, 나 이 성벽 안 쌓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은 이 니에미야는요 공격당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페르시아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거 다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면은 이 니에미야가 이 고통 안 당해도 돼요. 이 어려움 안 당해도 됩니다. 여러분, 니에미야가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런 공격이 있지만 계속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기력하게 살 때는요, 이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믿음의 어떤 결단을 할 때 이 악한 마귀는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져요.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도중에 하차하기를 원한다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루고야 말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이 니에미야에게 뭘로 공격합니까? 비웃음과 조롱으로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절 2절 말씀 보세요.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본문에 보니까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 지금 와서 비웃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갖다가 재건한다라고 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들 도대체 뭐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되겠느냐? 아니, 다 무너졌는데 그 벽돌, 약한 그 벽돌 가지고 다시 쌓으면 또 넘어지겠네? 그 여우가 와서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성벽 무너지겠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느냐? 비웃고요,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제 파악을 해라. 에? 까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니네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라. 헛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때 이런 비웃음과 이런 조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니까지 게 뭔데? 너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허약한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비웃음과 조롱을 갖다가 악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조롱이 낯설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너 얼굴도 못생겼잖아. 너 돈도 없잖아. 너 재능도 없잖아. 백도 없는 주제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라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우직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용기 100배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말로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용기가 사라져버려요. 위축되기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발락이 이렇게 조롱했더니 그 옆에 있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옆에서 거들입니다. 거들어요. 사실 이런 사람이 제일 나쁘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뭔가 처음에는 소리를 못 해나가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그 일을 얘기를 할 때 옆에서 끼어드는 사람이죠.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괘씸한 사람들이죠. 도비아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런 거를 비아냥거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비웃음, 비아냥과 이런 조롱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뭘로? 말로 이런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을 못했거든요. 이루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는 못하는데 네가 한다고? 라고 하는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를, 그것을 갖다 못마땅해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가 났다라고 그랬는데 분노했다는, 이거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악한 마귀가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비웃고 이런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아니다 그렇게 우기지 말고 그냥 인정하면 돼요. 너가 돈도 없잖아. 그래 맞아. 나 돈 없어. 너 백 없잖아. 그래 맞아. 나 백 없어. 그렇게 하라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뭐가 나요? 소리가 나요. 아무리 마귀가 건드려도 내가 거기에서 동조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 마귀는 반드시 비웃습니다. 조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올해 새해 계획이 뭡니까? 새해 어떤 이런 결단한 게 뭐예요? 내가 올해 정말 성경 통독 한번 해보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다 이렇게 내가 정말 성경 통독 한번 해봐야지, 목사님이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때 마귀가 뭐라고 비웃는다고요? 될까? 그게 될까? 너는 의지도 약하잖아. 너 한두 번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 인정하라고. 나 원래 그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돈 없어. 나 성격 별로야. 나 의지가 약해. 맞아.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셔. 위대하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나도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란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렇게 조롱합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어린 소년이 자기랑 지금 싸운다라고 나왔는데 무기도 없이 그냥 물맷돌 그렇게 들고 와서 골리앗이 보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비웃음 대상이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비웃음을 받아냅니다. 그래, 나 키가 작어. 나 어린아이야. 나 힘없어. 다윗이 거기서 멈췄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부터 47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겠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믿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연약하다라는 거, 나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웃음을 다 받아요. 그거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다 맞다. 네가 말하는 건 맞아.
골리앗 네가 말하는 건 맞는데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 나는 너를 대적하지 않아. 싸우지 않아.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난 싸울 거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병정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웃었습니까? 조롱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조롱을 다 받아요. 그 비웃음을 다 받아요. 저는 그 모습 볼 때 화가 나요.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없으시세요? 예수님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사그리 다 그냥 그런 비웃음 다 하고 그 조롱하는 사람들 다 그냥 한 칼에 죽이고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선 십자가 지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조롱 앞에서 그 비웃음 앞에서 어떻게 하길 원해요? 자꾸 그것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맞아,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에 믿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비웃게 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거를 보세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고 조롱하는 그 앞에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가진 힘 가지고 대꾸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손에 그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갔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이거 눈 감지 마시고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저들의 그 비방하는 비웃음으로 똑같이 저들에게 그 비웃음과 그 비방이 임하게 하여 주셔요. 하나님께 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겼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 지나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요. 내가 그냥 건드려 가지고 문제를 갖다 더 크게 만듭니다. 내가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냥 가만히 두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텐데 자꾸 긁어가지고요 더 크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사춘기 때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났었어요. 제가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굴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자꾸 간지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손에 가가지고 이렇게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그 여드름이 더 심하게 되고 골마지게 되더라는.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있어서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묵상하세요? 마귀의 비웃음이에요? 마귀의 조롱거리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조롱거리, 비웃음에 묵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두 번째로는,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격려와 바로 축복과 이런 거를 절대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점을 들춰내고 저 사람의 뭐 흠이 없나, 그리고 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습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라 한다면 그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모습이에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이 흠잡고 조롱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손을 이렇게 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런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성경 일독한다고 할 때, 야, 집사님 정말 잘 생각했어, 생각 잘했다, 읽다 보면 그 레위기가 좀 어려울 텐데 그것만 넘어가면은 이제 성경 일독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격려 같이 동참해 줄게, 서로 격려하는 거. 근데 뭐라고 하죠?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네가? 이런다. 네가? 이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에요.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겠다, 10kg 정도는, 10파운드 정도는 빼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거를, 이제 먹고 싶은 게 있잖아, 그래도 그렇게 결심했으니까 바로 꼭 10파운드 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그리고 아자아자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악한 마귀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8절을 보니까 너 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되죠. 축복의 말을 해야 되죠.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란 말이에요. 그 듣는 말 그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이, 믿음의 말이 누구 귀에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돼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축복의 말이 들려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마귀의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비웃음과 조롱을 했죠. 근데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위협을 한다라는 게, 계속해서 그런 조롱에도 비웃어서 느헤미야가 계속 성벽을 쌓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물리적인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힘을 그 공격을 하는지 보세요. 7절 8절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기로, 말만 하지 않고 이제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사마리아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 너희가 한 번만 우리가 혼내면 너희들 끝이라는 거예요. 이 허물어진 그 성벽이 메꾸어져 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말로 비웃음 조롱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위협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그렇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타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자, 모세가 제가 출애굽할 때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 사람들 바로 다 보내줘라 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노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것들이 살만하니까 지금 이런 소리 한다라고, 그래서 볏짚도 주지 아니하고 막 성을 쌓으라고 더 힘들게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세의 얘기에 바로가 이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 바로가 도리어 반대로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3일길에 가가지고, 그 광야 3일길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럴 때 모세에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타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사흘길 가서 제사 드릴 거 뭐 그렇게 필요 있어? 바로는 야, 사흘길까지 갈 게 뭐가 있어? 예배를 그를 드리려면 여기서 드리라고. 지금 이런 의미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좋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세상 안에서 믿으라고. 주일날 뭐 그렇게 직장에 출근도 하고 술 한 잔씩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악한 마귀는요,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한다라고요. 대개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대개 이 타협점에서 무너진다고요. 근데 모세는 타협을 했어요, 안 했어요? 타협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출애굽기서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의 제사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래, 가는데 멀리 가지 말라.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거 좋은데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려. 지금 바로가 타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너 예수 믿고 싶다? 그러면 그래, 믿어.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건 뭐예요? 너무 극성스럽게 믿지 마. 너무 그렇게 빠지지는 마. 주일날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려. 그렇게 뭐 이렇게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올 게 뭐가 있고, 새벽 예배 나올 게 뭐가 있고, 뭐 구역 예배 드릴 게 뭐가 있어. 그렇게요, 그냥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있는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또 무너져요. 이 타협점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타협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출애굽기서 10장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번에 뭐라고요? 남자들만 가.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그냥 냅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식으로 하면 뭡니까? 예수 믿고 싶어? 그러면 너만 믿어. 전도할 거 뭐가 있어? 선교할 거 뭐가 있어? 그거 가정 불화가 일어나잖아. 갈등 일으키면서 신앙생활 할 거 뭐 있어? 그냥 너 혼자만 신앙생활 잘해. 이런 마귀가 타협점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또 이 모세가 타협하지 않으니까
네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서 10장 24절에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좋아, 예수 믿어, 너희 온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뭐든지 다 좋아. 근데 물질의 헌신말은 하지 마. 이 교회에다가 11조 이런 거, 감사한금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타협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내 마음과 뜻 정성 다해 드리는 게 헌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정말 정직한 그 물질의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 헌신이 진짜 헌신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요, 물질이 따라오는 헌신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따라오지 않는 헌신은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헌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당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정말 그 안에 너의 어떤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거기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제외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뭐냐면 적당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 신앙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기를 사모한다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정말 원한다라 한다면 예수 믿는 길이 뭔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뭔지 그거 묵상을 해봐야 돼요.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악한 마귀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그거 양보한다고 이 정도 그래 내가 물러설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물러설 것 같지요? 다른 문제를 또 가지고 와요. 다른 타협점을 또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하고는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하고 타협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볏짚도 혹시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하는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몇 단계 있으세요? 1단계 있으세요? 2단계 있으세요? 3단계 있으세요? 4단계 있어요. 이건 타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싸움 하라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이 싸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 싸움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난 못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못 나온 이유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거예요. 이곳에서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서면은 때론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사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가시겠냐라는, 그래도 가시겠어요? 꽃길이 아니다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이 성벽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가 순종했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당한다고요. 저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 주저앉히겠어요? 거기에서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